어떤 일이든지 그냥 긴가민가 하고 하는 것과 확신을 갖고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신앙, 우리의 믿음이라 그러죠. 믿음은 확신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얘기합니다. 응답의 확신을 얘기하고 우리가 자녀됨의 확신을 얘기합니다. 임마누엘의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갖고 여러분 그 확신에 대해서 아멘으로 한번 말해 보실래요? 구원의 확신, 아멘. 자녀됨의 확신, 아멘. 내가 상속자됨의 확신, 아멘. 임마누엘의 확신, 아멘. 실상 전환을 확신하라. 아멘. 실상 전환을 확신하라. 아멘.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 상황은, 이 문제는, 이 질병은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감히 아니에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실상 전환되는 그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잠언 21장 1절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힘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본물이라고 하는 것은 농부가 농사철에 물을 가두는 것이에요. 때에 그 뚝을 얼어서 논에다 물을 대는 것을 본물이라 그래요. 그러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농부에게 달려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결정권자를 왕이라고 얘기하죠. 그 프로젝트의 결정권자가 있어요. 여러분 합격과 불합격의 결정권자가 있고 어떤 일에 승패를 가름짓는 결정권자가 있고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요. 그때 그 물이 어디로 흐르느냐에 따라서 그 흐름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 왕의 마음 누가 잡을 수 있겠어요? 자기가 자기 마음도 뒤집기가 5분 만에 뒤집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변덕입니다. 왕의 마음. 그런데 여러분 왕의 마음을 여러분 본물처럼 흐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후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뛰어난 사람입니다. 인격도요 만나보지는 아직 못했지만은 그가 가진 성품도요 그가 갖고 있는 리더십도요 그가 갖고 있는 충성도 대단할 겁니다. 물론 믿음이 대단하죠. 그런데 그가 나갔다고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하라고 나는 그렇게 쉽게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지 않아요. 여러분 다니엘의 영향력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접촉점이 되었지만 결정적으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은 하나님, 왕 중의 왕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다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모든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역사, 주의 능력은 무제한입니다.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개입, 날 향한 하나님의 개입은 무제한이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허용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라 그랬어요. 인생은 반응입니다. 어떤 때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이 하나님의 개입이 여러분에게 무제한적으로 초자연적인 흐름이 생겨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이 어디냐면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나 같으면 외딴 섬 멀고 먼 곳에 이름 없는 곳에 요셉을 처박아 둘 텐데.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이 감옥에 누가 또 들어오냐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바로의 궁전에서 목이 잘려갖고 글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난 너무 이상해요. 이것은요 예비된 하나님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더 이상한 것이 한술 더 떠는 것이 있어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뭐라고 하냐면 술관원, 떡관원을 네가 좀 섬겨라는 얘기입니다. 요셉이 누구예요? 자기의 치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보디발의 치부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가
보디바라가도 잘 알 만한 술관원, 떡관원을 섬기라니 이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근데 한술 더 떱니다. 술 맡은 두 관원장이 한 날, 똑같은 날 다른 꿈을 서로 꾸는 거예요. 어떻게 꿈이 서로 한 날 한시에 같은 꿈을 꾸는데 동시에 꾸는데 다른 내용을 꾸는 것이에요. 요셉이 꿈풀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3일 안에 이 꿈이 실현될 것입니다.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 텐데 그 사는 사람은 자신의 원래 직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실상전환됐어요. 꿈이 실상전환됐어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은요, 보기 좋게 요셉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정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요셉을 잊어버린다는 건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요셉은 실패했습니다.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 실패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실패했어요? 여러분, 슬픔이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 실패도 반전의 계기가 된다. 여러분의 슬픔도 반전의 계기가 된다. 여러분, 억울함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이런 상황도 반전의 계기가 된다. 중요한 것은 오래 묵혀두면 반전의 계기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소망하십시오. 바로가 꿈을 2번 겹쳐 꿉니다. 근데 더 이상한 것은 해석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집트가 어떤 나라예요? 박사와 마술사, 모든 무당들이 쫙 깔린 곳이에요. 그런데 바로의 꿈을 해석한다고 나오는 자가 아무도 없고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정확한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갑자기 술관원이 잊어버렸던 요셉을 생각납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강력 추천합니다. 바로에게. 내가 꿈을 꿨는데 내 꿈을 실상전환한, 실현시킨 꿈풀이를 해준 사람이 있으니 요셉입니다. 그 요셉을 추천하고 요셉은 바로 앞에 서게 되는데 바로의 꿈을 보기 좋게 해석합니다. 앞으로 7년 큰 풍년이 있을 겁니다. 바로 앞으로 7년 큰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꿈풀이가 여러분 그대로 실상전환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마침내 애굽의 1인지하 만인지상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을 여러분 프로비던스라고 합니다. 프로비던스의 뜻은 2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요, 대신 맡아서 처리한다는 거예요. 대신 맡아서 처리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지만 내가 끈끌어안고 있으면 내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요청할 때 하나님이 대신 맡아서 처리하신다. 아니, 대신 맡아서 싸워주신다. 2번째 뜻은요, 프라라는 것은 미리라는 뜻이잖아요. 미리 보게 된다. 원래 프라비덴티아,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미리 보게 된다. 앞으로의 일을 미리 보게 된다는 뜻이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말과 동시에 앞으로 이 일에 대해서, 이 인생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내일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35편 1절에 이 말씀에 정리된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누가 당신에게 싸움을 겁니까? 누가 당신에게 다툼을 걸고 누가 당신을 자꾸 해코지라며 뒤에서 깎아내리며 당신을 힘들게 우겨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이 모든 일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투지 않겠습니다. 왕이에요. 왕이 왕권을 발휘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 옥자에 있는 다윗이 여러분 이상한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이 기도가 힘 있는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다투는 자와 하나님이 대신 다투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보라, 하나님이 오늘날 나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리니 부당한 일, 억울한 일, 이 모든 일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 싸우실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혼자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들어간 것도, 거기에 술떡 관원이 들어온 것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어떻게 보디발이 또 요셉에게 술떡 관원을 돌보라고 명령까지 해요? 그들이 단날 꿈을 꾼 것도, 그리고 그 꿈이 실현된 것도, 여러분 꿈꾼다고 저절로 실현돼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리고 여러분 술관원이 자기가 복직이 돼서, 살아서 복직이 돼서 바로 옆에서 다시 전직이 회복됐지만 요셉을 까맣게 잊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요셉에겐 실패해요. 그런데 이 요셉을 까맣게 잊은 것도 하나님의 개입이고, 갑자기 기억난 것도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개입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 인생에 개입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정지전능한 오른손이 여러분을 붙잡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실상전환이다. 하나님의 개입이 실상전환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살아온 날을 한번 돌이켜볼 때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은혜와 은총을 느끼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않아요? 순간순간 구간 곡절과 곡절마다 계곡과 여러분 모든 시내와 강과 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 이 개입이 실상 전환돼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으로 여기 있는 거 아닙니다. 이 모양으로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어떤 때는 여러분 자신이 원치 않는 모습으로 있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실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 여러분 실패도 반전의 계기가 됩니다. 심지어 질병도 반전의 계기가 됩니다. 혈류병 여인, 38년 베데스다 환자 한나, 그 구박과 사라, 그 불임과,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개입의 소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전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실상전환, 제가 어떤 얘기를 하든지 실상전환 해보세요. 반전의 계기가 된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 당신의 실패에도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 고아에겐 아버지의 개입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신데 무슨 개입이 있겠어요? 아무리 늦어도 자기를 찾는 자가 없어요. 해가 져도 누가 와서 밥 먹으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유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는 혼자입니다. 그는 자기 인생의 울타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거 자유 아닙니다. 덩그라니 혼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는 수수방관하고 이쁜 짓 하면 개입하시고 슬픈 거나 나쁜 짓 하면 하나님이 들꺼름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인생에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하나님의 개입을 얘기할 때 여러분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골고다 십자가는 나를 위한 하나님 개입이다. 아버지 됨이십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되신 건 골고다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이 갖는 여러분 되길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이 있을지어다. 야라씨 하나님의 상속자됨의 확신이 있을지어다. 실상전환을 확신하라. 실상전환을 확신하라. 하나의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이 도랑아리를 6개를 운반합니다. 6개를 운반해서 뭔지 모르지만 합니다. 우리가 도랑아리를 운반합니다. 우리가 운반할 때는 그들의 마음과 또 다를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있었던 일이 우리에겐 비유가 됐잖아요. 내가 도랑아리에 맹물을 채워서 아구까지 채워서 날르지만 반드시 질 좋은 포도주로 변하리라는 확신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그들은 도랑아리 6개 써요. 우리는 몇 개를 준비합니까? 도랑아리 7개를 준비해요. 하나가 더 붙었어요. 왜일까요? 우리는 더 받을 응답이 있기 때문에. 더 받을 축복이 있다. 여러분 실상전환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더 받을 축복이 있다 얘기할게요. 여러분 실상전환 해보세요. 더 받을 축복이 있다.
더 받을 응답이 있다. 더 받을 축복이 있다. 더 받을 응답이 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축복해 주세요. 더 받을 응답이 있다. 실상전환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고 아는 사람은 자기 인생에 우연이 없음을 알게 될 거예요. 그 실패도, 그 슬픔도, 그 질병도, 그 억울함도, 그 가난도, 그 좌절도 여러분 우연은 없어요. 다 반전의 계기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선포할 텐데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하고 슬픈고 가난 가운데 질질 끌려다며 여기저기서 눈치 보면서 여기서 얼마 저기서 얼마 꿇어다니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초자연적인 재정의 흐름이 있을지어다. 네가 개인이 모든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을 전할게요. 하나님의 생각은 당신의 저주, 당신의 질병, 당신의 혼돈, 당신의 죽음, 당신의 불행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고 당신이 기뻐하기를 원하고 당신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부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기도의 응답으로 인생이 풀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당신의 고난이 아니래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당신의 조금 전의 실패도 방금 전에 지금까지 이어지는 가난도 심지어 질병과 여러분의 말할 수 없는 과거도 모두 반전의 계기가 된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지어다.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대부분의 기도가 이렇죠. 그러나 기도에는 또 하나의 캐릭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의 원수, 나의 지긋지긋한 원수에게 직접 타격을 가하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 감정에 독을 주사하는 놈이 있어요. 내 마음에 여러분 치명상을 안기면서 계속 주사하는 왼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정에 독이 생기면 그 사건에 있어요. 그 사건이 좋지 않은 일이 생겼는데 감정에 독이 동시에 주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처로 남게 돼요. 이 상처가 썩어가면서 계속 피를 흘려서 여러분 지긋지긋하게 인생 끝까지 쫓아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끔가다 이것이 역기능을 발휘하는 것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있는 일이니까 이것을 없앨 수 없고 이고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여러분 운명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내가 짊어져야 될 어떤 업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그 직접 원수를 직접 타격한다 그랬죠. 여러분, 이렇게 내 마음에 쓴 뿌리로 역사하는 원수가 있어요. 원수 마귀인 것입니다. 가라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 더러운 원수는 속이는 능력이 강해요. 그리고 내 인생을 마비시켜서 무능하게 만듭니다. 결국 원수가 원하는 건 당신이 포기하는 겁니다. 그 일을 포기하게 하고 그 관계를 포기하게 하고 지금의 당신의 인생을 포기하게 하고 당신의 가족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원수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상속권을 가진 사람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상속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5분 좋다고 상속권을 포기하면 정말 바보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결정하셨다, 결정하셨다, 선택하셨다.
하늘나라를 위협으로 받기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결정하신 거예요. 자녀이면 상속,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여러분 히브리 말로 하실래요? 머릿속에서 아무리 앵앵거려도 입으로 시인할 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이면 하나님의 야라시, 그리스도와 함께한 야라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원수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힘이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모든 사건을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운명적으로, 철학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 먼저 강한 놈을 결박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하고 싸웠어요? 사두개인이 자꾸 쫓아내면서 힘주니까 사두개인하고 싸우셨어요? 여러분 빌라도하고 싸우셨네? 아니에요. 빌라도 업적에서 입도 뻥끗 안 하셨어요. 그럼 로마하고 싸우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로마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누구하고 싸우셨어요? 마귀하고 싸우신 거예요. 골고다 십자가는 원수에서부터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능력을 가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능력, 힘, 권세, 능력 하는데 여러분 저걸 누구인지를 아는 데서부터 능력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폭탄도 많어, 기술도 많어, 전술도 많어. 근데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폭격을 할 거 아니에요. 적이 어디 있는 좌표를 알아야지 거기다 떨어뜨릴 거 아니에요. 아무데나 그냥 떨어뜨린다고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적이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먼저 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여러분 느글느글하게 들어오는 그 시커먼 놈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 하면 실패, 여러분 좌절, 포기, 미워하게 만드는 그 분위기가 있어요. 그 분위기가 그냥 분위기, 무드, 인간의 감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수가 풀어놓은 독이에요. 독극물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풀어놓은 배후에 놈이 있단 말이에요. 먼저 강한 놈을 결박하라. 원수 마귀를 끊어지라. 내가 나서는 예수의 명하는 이 문제에 계속 힘을 주고 이 문제를 계속 세워가고 이 문제의 꼬리에 꼬리를 물게 하는 원수 마귀의 역사야. 내가 나서는 예수의 명하느니 내 인생에서 끊어지라. 내 기업에서 끊어지라. 이렇게 생각하면 좋다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면 기분이 좋아지고 위로가 될 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실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그리스도인들이 속는 것이 있어요. 혼돈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문제를 볼 때 그 문제와 그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나가 분인날 상대했으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남편도 분인날 상대하지 않아요. 그냥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얹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된다. 실상 전환이 된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 가운데 부부 사이에 낀 사건과 삶을 문제가 있다면 내가 나서는 예수의 명하느니 뿌리째 뽑혀박으로 쏟아질지어다. 내 아들과 내 딸에게 역사하는 더러운 원수 마귀의 역사야. 내가 나서는 예수의 명하느니 끊어지라.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위해서도 외쳐야 돼요. 내가 나서는 예수의 명한다. 아무리 불황이고 아무리 어렵다지만 내 비즈니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여기에 불황과 좌절과 실패로 역사하는 모든 더러운 영의 권세야. 내가 나서는 예수의 명이 끊어지라. 할렐루야. 피아노를 치는 사람은 검은 것만 하얀 것만 아무데나 두들기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피아니스트는 어디를 두들겨야 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해서 역건반까지 건드리면 음이 두 음이 나요. 미세하게. 또 그냥 그 음을 친다고 해서 그 음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어디를 타격해야지 그 음이 정확하게 나는지 피아니스트를 아는 거예요. 그것이 훈련이라는 거예요. 손가락이 돌아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타격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은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전자악기라 그래서 전자악기도 여러분 터치톤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냥 누르면 삐하고 소리 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떤 강도로 누를 때 어떤 소리가 난다는 것이 이제 반도체가 이제 기억을 해서 그 소리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의 강약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타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장고라는 악기가 있어요. 장고 두들기면 덩 기덕 던다라라라 하따 따 하고 소리 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장고는 복판을 두들기면 복판의 소리가 나고 변죽을 두들면 변죽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복판과 변죽과 차를 치면서 어떤 소리를 잡냐에 있어서 다 다른 거예요. 꽹과리도 말이에요. 중앙 정타를 칠 때가 있고 변죽을 칠 때 있고 죽여서 칠 때가 있어요, 손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두들겨야 되면서 다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두들겨야 될지를 알아야 한다. 억울한 과부는 누구 집 대문을 두들겨야 할지를 알았어요. 동네방네 떠들어댄 거 아니라 그 집만 두들깁니다. 그 집만 두들겨요. 그래서 그 재판장이 그 과부의 청을 들어줬잖아요. 여러분, 명의 하는데, 명의는요, 한 번 얼굴색 딱 보고 맥 한 번 딱 잡는데 한 30초 잡았을까? 길어야 1분 잡았을까? 그런데 이거지군요 하고 이쪽입니다 하고 침 한 방 딱 났는데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명의라는 거예요. 아무데나 다 놓고 어디나 걸려라. 이게 명의가 아니에요. 일타 강사 누구나 잘 가리킵니다. 웬만큼 잘 가리켜요. 그런데 이번 시즌에, 이번 연도에 경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위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어떻게 될 거고, 어떤 것이 이렇게 함정이며, 어떤 것이 점수를 주는 거고, 어떤 것은 빨리 넘어가야 되고, 어떤 것은 좀 심각하게 숙지해야 되는 문장이 있고, 이런 것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타 강사는 어떤 문제를 두들겨야 할지 아는 사람이 일타가 될 수 있어요. 성공한 사업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의 마음을 어딜 두들겨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자기가 잘 만든다고 팔려요? 아직도 그렇게 로맨스적인 생각을 하세요? 고객의 마음, 니즈를 알아야 돼요.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아무리 불황이지만 여러분, 되는 상품이 있고 안 되는 상품이 있고 그렇지 않아요? 모두 다 안 돼요? 여러분, 이런 불황 가운데도 올라가는 쪽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의 마음에 어디를 두드려야 할지를 아는 것이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내 인생에 어디를 두들겨야 할지를 알고 계시다. 나는 문제가 생기고 환란이 생기면 머리가 철학적으로 돌아가고 수학적으로 돌아가고 기승전결 모든 이런 것들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상황 파악부터 합니다. 그래서 뭘 하나를 탓하고 상황 탓을 하고 뭐 시대 탓을 하고 사람 탓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이 풀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이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두드려야 할지 아는데, 여러분, 한나처럼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감찰하사 이 사건에, 이 문제에, 이 오늘날 나의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어디를 두들겨야 할지를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올라와 시내 산으로 너 혼자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뭔가 지침을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중에서 30명씩 오더라도 되잖아요. 300만 명쯤 나왔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모세 한 명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있었습니다. 모세가 40일 있는 동안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난리 날 겁니다. 리더십의 부재 아니에요? 결국 금송아지도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민족이라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생각했어요. 우리는요, 금송아지가 아닙니다. 일단 금 만들고 은 만들고 동으로도 만들고 돌로도 만들고 나무로도 만들고 이도저도 안 되면 옥으로도 만들고 뭐 줌을 부어서 철로도 만들고 여러 가지 비슷한 송아지 새끼도 만들고 황소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를 다 만들었을 거예요. 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어지러움이 굉장히 많고 힘든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그래도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스탑! 니네는 기다려! 모세만 올라와! 모세만 40일 동안 하나님이 모세와 1대1로 독대를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의 40일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40년 광야 생활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이후의 시대와 그리고 몇천 년 흐르는 지금까지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키가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4일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성산에 4일을 올라갑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있었지만 우리는 4일 올라가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독대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4일 동안에 우리의 내일, 우리 가족의 앞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교회의 모든 미래가 달려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디를 두드려야 될지를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불세례를 받게 될 것이에요. 당신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두들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상 전환을 확신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